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다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만나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제가 어떻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회복 프로젝트,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 사명 회복 프로젝트.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 상황 그대로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한 그 후에 11 제자들을 팔복산으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나가서 제자 삼는 인생이 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부담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을 회복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형님인 예수님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자꾸 집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원망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감독으로 사도로 섬기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 앞까지, 누가복음을 보면 베다니 앞까지 무리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다니 앞에, 그 동네 앞에 근처에 무엇가 있는가 하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무리들을 축복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의 이야기를,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진 곳은 베다니 앞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은 베다니와 감람산을 선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베다니를 찾으시고 그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을까요? 베다니와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즐겨 찾으셨던 장소입니다. 베다니라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이 아람어로 무화과 집, 무화과 동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베다니라는 이름을 가진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떨어진 근처에 있는 베다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베다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으로 가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강가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두 곳 다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격리촌 같은 곳입니다. 당시에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병에 걸리거나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자신의 마을에서 쫓겨나서 거기에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격리촌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주 방문하셨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의 집이 여기 베다니에 있습니다. 또 다른 베다니인 이 요단강 건너편 강가의 베다니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해서 갈 곳 없는 왕따 같은 사람들, 외톨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그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곳 베다니 뒤에 있는 광야로 가셔서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땅끝 마을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금식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동네라 그랬죠. 무화과는 성경에서 번영을 상징하고 부유함,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안전함, 잘 사는 거, 웰빙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풍요롭지 않아요. 안전하지도 않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고 억울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아픈 사람들이 가득하고 가족과 격리되어 외로운 사람이 가득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베다니에서 사는 것이지 누구도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무화과 동네라고 했는데 이름과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다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으셔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쉬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실 때 소식이 전해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쪽 베다니에서 이쪽 베다니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베다니를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의 동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베다니를 찾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땅이 병든 땅,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땅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절망을 상징하던 베다니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오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일어서게 되는 소망과 회복의 베다니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 앞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동네입니다. 외롭고 슬픈 자들의 동네입니다. 연약하고 아픈 자들의 동네입니다. 실패한 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베다니를 사랑하시고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주시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베다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에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이 베다니를 벗어나서 저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지 내 인생이 풀리고 복을 받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만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 계시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연못을 바라봅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소망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인생은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한다.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못 중앙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자꾸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안 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소망의 주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환경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이심을,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내 앞에 문제들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베다니를 벗어나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기서 내 인생이 성공해야지,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도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 베다니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픈 자리, 힘든 자리, 넘어져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너 똑똑히 봐,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걸 증명하시려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단위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나사로 끝났다, 저 집안 끝났다, 소망 없다, 누가 와도 못 살린다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듯이 베다니에서 무너지고 실패하여 주저앉은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다, 살았다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그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능력으로, 권능으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쭉 함께 가신다면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40일만 머무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겠죠. 또 어떤 제자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 버린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집이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리셋 시켜주셨잖아요. 첫사랑도 회복시켜주셨고 사명도 회복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대로 쭉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또 두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다시 도망가고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한 겁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다 실패해 있을 거예요. 다 넘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물고기나 잡으면서 오늘 몇 마리 잡았느냐에 웃고 우는, 희비가 엇갈리는, 많이 잡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몇 마리 못 잡으면 세상 다 잃은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믿어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처럼 목사로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을 준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The gift.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비하셨고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인,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내 입장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나를 가장 위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함께 계셔야지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한자 한자 풀어보면 보는 지킬 보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고요.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물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볼펜 받고 수건 받고 이런 선물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나오시면 이 선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셨습니까? 저희 교회 나오셔서 저희 교회 기념 타올, 볼펜 이런 거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주신 적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만나주신 제자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80명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는 power, 힘, 권능을 받게 되는, 이 힘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어요.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의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성령 안에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일어납니다. 달려갑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오늘 여러분, 나도 무너져 있고 내 가정도 무너져 있고 직장의 내 생업과 동료들도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없겠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때 할 수 없어 그랬는데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였더라고요. 의심의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도전하고 얻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일어서고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선물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쳐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넘어집니까?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합니까? 힘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다시 달려갈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누가 도와준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이미 해보셨잖아요. 다시 일어날 힘을, 달려갈 힘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뜨겁게 설교해도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부흥,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합시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부담스러워해요. 전도 설교해가지고 우리 전도합시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면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때거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별로 관심 없죠. 부활의 증인 여러분 옆 사람 시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전도하는구나, 그냥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 주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그거 그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480명 다 도망가잖아요. 부활의 증인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누가 보더라도 내 삶을 통해 저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간증되어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일하고 계심을 나도 느끼고 나를 보는 그 누구들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믿었는데 왜 성공 못합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는 성공을 못합니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바울처럼 부유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고,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 살아계신 성령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비어있는 이 심령, 늘 메마르고 갈급한 이 심령, 주님 오늘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만지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빈잔을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살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계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또 한 주간 아버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달려갈 수